학업을 쉬다가 다시 학업을 시작하면 복학했다 그래. 복학생이라 그러죠. 대부분이 이제 군대를 가거나 또는 다른 일로 휴학을 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는 복학생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저도 신학교 3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와서 설교한 목사님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임원을 하다가 휴학을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휴학을 했는데, 하나는 전두환 정권 물러가게 데모하려고 휴학을 했고, 또 하나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당시에 그 신학생들,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들 몇 명이 신학생답지 못한 그런 행동, 그런 거로 인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공부할 자신이 없더라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그렇다고 뭐 제가 엄청 잘난 건 아니에요.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휴학을 하고 전두환 정권을 이제 물러나게 했으니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복학을 했더니 이제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저도 복학생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면 복직했다 그러죠. 복직. 요즘에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아주 그래도 나름 잘 돼 있어요.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1년을 육아휴직을 주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을 남겨놓고 그냥 복직을 했어요. 그래서 왜 3개월 다 마무리 1년 쉬고 복직하지 그랬니? 그랬더니 육아휴직할 때는 봉급이 100% 나오질 않더라고요. 한 70%인가 80% 정도 나오니까 이제 몸이 괜찮고 또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3개월 일찍 복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1년 만에 둘째를 가졌잖아요. 둘째 나니까 또 이제 육아휴직을 주는데 이때는 전에 안 쓴 것까지 쓰라고 15개월을 육아휴직을 하고 지난 7월 달에 다시 복직해서 회사를 다녀요. 그런데도 애를 안 낳아요.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왜 그런가 싶었더니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할 그런 시작점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많이 날 텐데,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참, 오늘 본문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좀 많이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을 받들던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술이라는 개념 때문에 조금 터부시 될 수 있고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뭐 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왕과 가장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왕과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힌 거죠. 그 요셉이 그 안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감옥이지만 그래도 나름 잘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인정받고 좋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생각하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 보니까 감옥은 감옥이다. 아들이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저는 뭐 이제 현역을 가진 않았지만 현역들하고 같이 내무반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역들의 이제 군대 생활을 대충 알아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하고 아들이 가서 군대 생활할 때하고는 천양지 차이. 뭐 우리 문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군대 생활할 때가 또 저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군대 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냥 우리 때에 비하면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또 보직을 잘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냥 그 그것도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고 훈련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또 그 부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내무반을 싹 새로 개조를 했는데 침대 생활하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말뚝 박아라. 말뚝 박는다는 것을 군대 생활 계속하라 그 소리. 그런 군대 생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아빠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사회 음식을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를 한 바퀴 이제 이제 분장 메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거기 이제 그 근처에 배밭이 많이 있어요. 배밭.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군인들이 한 20명 이렇게 이제 훈련받고 간다니까 이제 안타까우니까 배를 하나씩 따서 줬나 봐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거 먹는데 그렇게 꿀맛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오는 것도 밥 먹을 만큼 실컷 먹고 일주일에 2-3번 고기 나오고 그런데도 뭐는 뭐다? 군대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도 감옥에서 다 인정받고 그러고 있었지만 간수장으로부터 특별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감옥은 감옥이다. 그런데 이 왕을 보좌하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이 관원장이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매일 문안 인사를 했겠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하루는 안색이 좋지가 않은.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안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어제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 포도가 어쩌고 사울이 어떻고 가지가 어떻고 입이 피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해설해서 설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회복시키리니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여기에 이제 핵심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네, 여기를 보세요. 자, 꿈을 꿨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있고 새 가지가 있고 이런 이제 꿈을 듣고 나서 사흘이라고 그래요. 사흘.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신다는 확신이 차 있지 않으면 어떻게 3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조금 미심쩍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당신 3년 안에는 분명히 풀려납니다.
그 3년 안 하면은 3일도 되잖아요. 30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3년, 3주, 3달 이러지 않아요. 3일 안에.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3일 안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다는,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3일 안에 그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직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옛날 직장으로 단순하게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옛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뜻이지만 그 깊은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은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직장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택. 그 시편에 은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택하셔서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 그것을 은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택의 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직을 회복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은택을 받는 거예요. 은택.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보고서는 당신 이제 복직될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과 동시에 당신은 특별한 사랑을 받을 거예요.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복직이 되면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을 거라는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직에서 그냥 월급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어가는 게 아니라 왕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는 말이 은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어를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그 전직이 회복될지니, 그런 게 아니에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 그러면은 이 전직이 회복되는 데는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전직을 회복시켜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왕이시요. 왕만, 오로지 왕만 이 전직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소원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단어를 통해서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된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6,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또 농사 지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군이 있는데 모두가 다 전직을 회복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이 끊어졌다가 직장을 새롭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전직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전직이 있는 거예요. 전직이. 그럼 그 전직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전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직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전직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오래전에 선택받았던 최근에 선택받았던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의 원 직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전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매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첫 번째 전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전직은 놓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전직은 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전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유년주일학교 어렸을 때는 그냥 뭐를 모르고 어머니가 교회 가라 그러면 가고 헌금 손에 쥐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까불까불 하다가 오고 그게 다인데 철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쭉 한 것이 지금 이제 한 45년 정도 됐어요. 약 20살, 21살 때부터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으니까 한 45년 정도 됐는데 한번 쭉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직을 주셨는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가장 은혜로웠을 때가 언제인가? 가장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런 생각을 쭉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단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전직을 가지고 쭉 생활해 오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때가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진 일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기쁨이 넘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좀 불행한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똑같이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쭉 돌아보면서 참 이때는 행복했다. 참 이때는 즐거웠다. 이때는 정말 의미 있었다. 그런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만약에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정말 후회 없는 가장 일생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관계없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일이 됐든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일이 됐든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일이 됐든 열심히 남을 섬기는 일이 됐든 열심히 전도하는 일이 됐든 아멘을 끝까지 하는 하여튼 어떤 일이 됐든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행복,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전직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화려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인하여 등한히 해온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포기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몰라서 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일을 다시 찾아서 행복한 날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힘겨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죽을라는지 내일 죽을라는지 지금과 같이 사형수, 무기수 이렇게 따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왕이 기분 나쁘면 사형이고 왕이 기분 좋으면 살려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았겠냐고. 그런데 요셉으로부터 듣는 말이 3일 후에 당신은 복직돼서 다시 왕 곁으로 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고 날아갈 기분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스스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연약하게 해왔다면 다시 가장 행복했던 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 그리고 나에게 맡겨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시간으로 다시 전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가장 행복했던 믿음 생활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